이사야 58장 첫 번에 58장 1절 시작을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 가기 직전에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워낙 목소리가 커놓으니까 목통이 커놓으니까 크게 외치라고 했을 때 저한테 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외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받은 말씀이에요. 신학 시작할 때. 그래서 크게 외치라. 크게 외쳐라. 크게 외쳐라.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행정명령을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네. 바이든 시절에 내렸던 거 폐하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내리는 그 명령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명령 가운데 한 가지 명령이 또 많은 것도 있지만 정보도 있고 좀 꺼리끼만 것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좋아했던 행정명령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2028년도가 되면 혹시 아십니까? 미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니까? LA 올림픽이 있어요. 2028년도에 LA 올림픽이 있는데 그 LA 올림픽에 트랜스젠더들은 참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올림픽에 오는 선수들 가운데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한 사람은 미국에 입국 못한다. 좋더라고요. 전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남녀 평등을 외치는 나라들도 남자 여자를 군대에 진직을 했어요. 군대 갔어요. 나라가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만약에 여자들을 전쟁 제일 앞에 내세웠다. 여성 군인들을 엄청 바가지로 선발은 누가 섭니까? 남성 군들이 있어요. 남자 군인들. 어렵고 힘든 일들은 남자가 합니다. 조민하고 아름다운 일들은 여자가 합니다. 남자가 하는 거 여자가 하는 거 다르잖아요.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저는 성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은 구별됩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저는 그걸 보면서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작금에 지난번에 파리에서 올림픽을 했죠. 파리 올림픽까지의 올림픽에서 트랜스젠더한 애들이 금메달 딴 애들이 많아.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성 선수들하고 같이 그 운동하는데 여성 선수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하얀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남성보다 더 대단한 그런 힘 가지고 막 그냥 삼손 같은 힘으로 그냥 설쳐내는 여성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그 행정명령은 너무 좋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은 우리가 좀 크게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나라나 이렇게 좀 그냥 우리나라도 트랜스젠더 선수들 못 들어온다. 구별돼야 된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연 크게 외쳐라. 무엇을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신학을 하고 나서 이때까지 오면서 크게 외쳤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강단에 설 때만은 제가 크게 외쳐요. 강단에서. 그러니까 강단에서 외치는 것보다 산에 가서 크게 외치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크게 외쳤던 적은 없어요. 그것보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냥 막 외쳐냅니다. 자기 이념에 대해서 엄청나게 외쳐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성령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나가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길 크게 외쳐라, 크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외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똑바로 잡아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확한 걸 확정된 것을 정하지 아니하면요 그거 크게 외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어갖고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하는데 크게 외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데 누군가 목사님 다른 이름 믿어도 천국 가는 수가 있어요. 반론을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정하지 않았군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 예수님으로만 천국 간다. 정해졌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갑니다. 외칠 수가 있잖아요. 마음에 확고히 정해지지 않으면요 크게 외칠 수가 없어요. 강하게 외칠 수가 없어요. 외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 그거 그런 거예요? 아, 그런가? 이렇게 돼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마음에 확고하다면 누가 반론을 하면 할수록 더욱 소리가 높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말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맞는데 내가 주장하는 게 틀렸다? 근데 거기서 말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수긍해버리고 말지. 수긍 안 한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주장하는 게 맞기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언쟁이 가다가 자꾸 일어납니다. 언쟁을 벌리면 벌릴수록 소리가 자꾸 커지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상대가 자꾸 반론을 제기해서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상대가 만약에 맞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세상은 점점 양대 진영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이것, 저것 아니면 요것. 이렇게 쫙 갈라지고 있어요. 점점. 그렇죠? 점점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종교는 혼합되어져 가고 있어요. 종교. 예전에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마음의 틀을 믿어도, 석가모니를 믿어도 다 극락 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혼합이 됐어요. 그 교회에서도 중이 와갖고 강단에서 설법하고 목사가 절간에 가가지고 설교하고 이슬람 애들도 들어오고 너도 와라, 무슬림도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라. 교회 와서 보재기 뒤집어 쓰고 해도 상관없다. 보재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시작. 그렇죠? 목사가 시작 보면 여기 강단에서 외치는 사람이 시작을 들고 해도 상관없고, 목사가 자기 와이프를 남자를 데리고 한다는 소리가 내 아내입니다. 그래도 상관없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탄의 장난이에요. 왜냐? 사탄이 계획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몰아붙였어요. 무조건. 예수님 믿냐? 확 죽인다. 몰아붙였어. 믿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크리스천들이 하는 소리가 죽여라. 나 죽으면 나 순교야. 나 하늘나라에서 생명 열리고
나 일차 부활해. 할렐루야. 나 천년왕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사탄이 이걸 알았어요. 아, 이것들은 몰아붙이면 몰아붙일수록 사생결단하고 순교해가고 믿는구나. 어떡할까? 아, 얼러야 되겠다. 얼러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 그래, 믿어. 근데 요걸 믿어도 괜찮아. 요렇게 해도 괜찮아.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아니잖아. 요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혼탁스러워집니다. 혼탁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완전한 마지막 때가 오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이것은 잘 갈라지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반드시 전쟁을 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확정할 수 있도록, 마음에 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두드림을 노크 소리를 듣고 또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여 우리는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몰아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겠어요? 안 계시잖아요. 자꾸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밀어내는 사람. 마음에 정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정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전할까? 나는 어떤 것을 외칠까? 나는 무엇을 붙들까? 나는 어느 자리에 설까?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신 앞에 서 있고 이방의 우상들 편에 서 있고 이방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로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이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들,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주 목이 빡빡. 예전에 그 건방진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게 목에다가 기부스를 냈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들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멸망받고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고해라. 죄를 고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허물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그 허물을 지적받을 때 좀 이렇게 상처나는 곳에다가 소금을 착 뿌리는 거나 같아요. 누군가가 내 허물을 딱 지적하면요, 청실하네, 쓰라네, 아파. 가만히 놔두면 좋았을 텐데 허물을 고하고 죄를 고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허물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수긍을 하십니까? 아니면 반박을 하십니까? 짜증을 내십니까? 화를 냅니까?
그때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다 수긍하는 아주 착한 양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누군가 내 허물을 지적해 준다면요, 그거 나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래?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구나. 거기서 악의 다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긍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허물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죄가 있다고 하네요.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 이 허물, 이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그게 축복의 통로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하는 겁니다. 대부분. 야, 너 이런 허물 있어. 너나 잘해. 지는 어떻다고. 부모 지간에도, 부모 자식 지간에도 그래요. 부모 지간에도 그래요. 그렇죠? 지적하는 거 되게 싫어요. 지적하는 거 되게 싫어요. 저도 뭐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싸움은 안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내가 무엇했는데 설교했는데, 여보, 당신 오늘 설교했던 실수했지? 내가 실수할 줄 알아. 사실은 실수하면서 알아요. 내가 그래서 말 실수했구나. 알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고 싶어. 주님 앞에서만 내가 얘기하고 싶어. 근데 딱 지적을 하면 속으로 확실하게 완벽한가? 만약에 거기서 제가 한마디 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내가 그랬구나. 맞아. 내가 나도 거기서 아차했어. 그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자부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특히나 대제사장, 서기관, 관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요 유지급이라고 하는 것들 더하지요. 더 큰 자부심에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줘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보이셨다 라고 그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그렇게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허물을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만 모여서 그냥 죄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박해했을까요? 막 잡아 죽였을까요? 감옥에 넣었을까요? 계속 자기들에게 대고 허물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을 가르치시고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하는 근전함을 싫어하여.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니네들이 달려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그 불길은 뭡니까? 줄어들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의 허물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구경하다가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구경하다가는, 지옥 가는 거 구경하다가는 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불을 너희가 달아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파수꾼이, 적군이 자기의 성을 들어오는 저 쳐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알았어요?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고 했잖아요. 나팔 불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 그 머리에 피값을 내가 갚겠다고 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상대방 짜증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짜증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짜증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구의 허물을 발견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허물을 지적해 줄 때, 이 죄를 알려주게 될 때, 그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줘야 됩니까? 면허증 내줘야 되지. 집 얻어줘야 되지. 아이들 학교에 뭡니까? 입학하게 만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직장 구해줘야지. 이걸 누가 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발견했어요. 교회에서. 지금은 뭐 자기가 다 찾아서 합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했어요. 제가 메릴랜드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다 해야 됩니다. 누구 만났더라? 공항서부터 영주권까지 해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항에서 피커를 하는 것부터. 근데 참 재밌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 갚기 위해서 교회에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 붙어 있어요. 왜냐면 자기의 이렇게 부족한 면들을 봤잖아요. 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딱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쓰라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얘기 안 하면 좋을 텐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 참 좋은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 해주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고 그게 그렇게 했는데 신앙생활 그따위 하면 되겠어? 심주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할 때, 죄를 얘기해 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성도들의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 지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네?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그러다가 또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께서 엄마의 상담하게 오게 만들어요. 상담하러 오게 만들어요. 그때 만약에 상대방이 묻는다면 얘기해 줍니다. 요거는 고쳐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해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 허물이 없겠어요? 왜 죄가 없겠어요? 목사도 다 있습니다. 저도 허물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죄를 짓고 살아요. 주님 앞에 회개할 따름이지. 네, 회개할 따름이지. 저는 그래서 간혹가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혹가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허물 교인들이 못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내 허물 보고 교인들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못 보게 만들어주세요.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허물을 알게 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는데 무엇을 위해서 크게 외치느냐? 참된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참된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을 알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많이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길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냐?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 근데 때가 되면 깨닫는다. 때가 되면. 우리가 크게 외치되 좋은 착한 몸이가 확실한 참된 길을 알려주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길을 가다 보면은 많은 길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를 가는데 많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뉴욕을 가려면 식스텐에서 나가서 95번을 만났을 때 95번 노스를 탑니까? 사우스를 탑니까? 그렇죠. 노스를 타죠. 예? 노스를 쫙 올라가면 뉴욕 만나잖아요. 그렇죠. 뭐 멜랜드 지나서 그 다음에 델라웨이 지나서 그리고 뉴저지 지나서 그리고 뉴욕까지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뉴욕을 간다고 하면서 95번 사우스를 탔어요. 어디로 갑니까? 일찍 못 가고 애틀란타 85번도 치서서 가지만 또 치서서 가고 어디? 그리고 그렇죠. 플로리다를 가는 거죠. 플로리다 가는 거죠. 어디를 갈 때 길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길이 몇 개 없었을 때는 찾기 편했었어요. 예전에는 지도 하나만 가져도 길 찾아가기가 참 편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왜냐? 길이 너무 많이 생겨요. 길이 너무 많이 생겨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탠포드 오고 나서도 스탠포드에도 새로운 길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나 143번 이스트 지나가고 바로 다운 이스트 나가는 길, 그 출구. 거기도 예전에는 딱 나가서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 복잡해요, 여기가. 엄청 복잡해요. 아마 제가 그 여행 다니던 길 가운데 어떤 프리웨이에서 로컬 길을 가는데 나가는 출구가 제일 복잡한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거기 길? 거기 다녀보셨습니까? 그 길 나가보셨어요? 네? 나가보셨어요, 여기? 요거 바로 다음 거. 140번. 예전에 하나였어요. 엄청,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가 돼요. 8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거기로 가다가, 야, 여기 굉장히 막 혼란해, 여기가. 복잡해 했더니, 시도 가면서 아빠, 이거 MZ세대가 설계한 것 같아요. MZ세대. 기성세대는 그렇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MZ세대가 있대, MZ세대.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만든 것 같다. 아주 신기하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를. 그래도 감사한 게, 예전에는 지도만 가지고 길을 찾아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찾아갑니까? 내비게이션. 그렇죠. 내비게이션. 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은 내비양인지 내비군인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여자 목소리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아, 내비양이 가르쳐줬다. 남자 목소리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아, 내비군이 가르쳐줬다. 여러분들은 내비양인지 내비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헤드폰에, 스마트폰에 제가 바꾼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지가 알아서 어느 날 자기가 업데이트를 한대요. 근데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업데이트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다가 내비를 딱 눌렀는데 세상에 중저음 남자 목소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그 내비하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살랑살랑 하는. 근데 그 중저음 내비 쫙 나오면서 어떤 분이 제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찾기 위해서 내비를 딱 눌렀는데 중저음 목소리가 크는 목사님, 그 중저음 남자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좋아요. 그랬어요. 내비한 내비를 다 가르쳐줘요, 지금.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누가 알려줍니까? 천국 가는 길 누가 알려줍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 길이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목적지를 가려면 그 길을 쭉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그 목적지에 도착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따라 가야 되는 길로 믿습니다. 네. 다른 길로 가면은 없어요. 근데 요즘 뭐라고 가르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아무 길을 믿어도 천국 간다. 아무 길을 믿어도 천국 간다. 심지어 무슬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 성전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네 그 싸움, 이것저것 싸우는 거, 요즘 뭐 이슬람하고 막 싸우고 막 하죠. 그 싸움에 나가서 죽으면은 어디 뭐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기 가갖고 미녀 몇 명? 많이 잘 모르시는구나. 33명. 33명인가 그랬어요. 혹시 우리 집 김성호 목사님 아시나요? 네? 잘 모르요 30몇 명인데 30몇 명. 30몇 명을 상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걔네들이 죽을동 살동 막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부인도 없잖아요. 장가사는 못 가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걔네들? 네.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지 못했던 거 내가 저기 그냥 영원한 곳에 가서 내가 그냥 둘러싸여서 내가 풀리리라.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길이시다는 것,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이거 벌써 그때였을 거예요. 벌써. 그렇죠? 지금까지 읽혀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참말이니까. 진실의 말씀이니까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진실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외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외칠 것인가?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의 허물, 그 죄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참길 대신 진리가 대신 정말 옳은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서 큰 상급과 열광받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게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굳게 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도와주시옵고 또한 옳은 길을 전할 수 있는 참길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도와주시옵고 모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허물과 죄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